주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늘 반복된 이야기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폭풍 같은 인생이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그 인생은요, 그 마지막이 축복입니다. 형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형통입니다. 정말 인생의 부도가 났든 질병이 찾아오든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형통입니다. 그 강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가장 귀한 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소유하고 성령을 쫓아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되어진 것 같아요. 이 영으로 살 때 주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들을 보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 부흥회를 시작하고 또 부흥회를 마치면 항상 하나님이요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시겠지만 뭘 알았느냐? 영으로 사는 것이구나. 영으로 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근데 더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영으로 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저를 보니까, 비춰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누가 받게 되느냐? 내가 받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엔 다 겸손합니다. 누구든 주님 하셨죠. 주님이 일하셨죠. 사울도 사울 왕이 될 때 광주리에 숨어요. 자기는 왕 자격 없습니다. 점차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알길 원하시느냐? 이거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딱 이거더라고요. 야, 너의 모든 인생의 삶, 걸음, 발걸음, 너의 인생의 모든 삶 내가 이끌어 가는 거야. 여러분들 간증, 다니엘 간증을 들으면서도 이런 관점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간증자들이 자기를 높이는 분이 없더라고. 다 겸손히 간증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더라도 받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저 장로님에게 말씀하신, 저 집사님에게 말씀하신, 저 자매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셨죠? 라는 인정만 되면 그건 내 복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요, 귀가 열립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교만한 생각이죠. 저 교수님의 저 강의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해보세요, 교수님. 해보니까 안 됩니다. 제가요 별로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딱 만나고 나서 바뀐 나의 삶이요, 어느 순간 교수님의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는 채플 시간에 갑니다. 어떤 분은 다른 말 해요. 항상 저게 해석이 좀 맞나 하는데도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그 해석을 저는 예수님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내 안에서 해석이 되니까 기쁜 거예요. 모든 관점이 바뀌니까 교우들의 생활도 재밌고 모든 삶이요 바뀌더라고요. 관점이 바뀌는, 관점이 나에서 주님으로. 그래서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좋은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들이 8차까지 갔잖아요. 제가 이 말씀들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 여덟 다는 할 수 없지만 자세히는 못하지만 이 다니엘 기도 8일차까지에 통해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함께 정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계시, 다 성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그게 내 안에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마지막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일차 우리 김은호 설림 목사님, 오륜교 설림 목사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선포받습니다. 너 죽는다. 그때 히스기야가요 곧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다 아시는. 그리고 그 눈물 보시고 주님이 죽음을 연장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또 왕권을 지켜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 김인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 받으셨잖아요. 그가 벽을 향하여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다 나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고백은 나는 죽음이구나.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인가. 절망 앞에서요 정말 인생의 참 주인, 바로 인생의 경영자이고 통치권자이신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사촌 오빠인가요? 교통사고로 이제 죽음 앞에 선분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저도 전화를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절망 앞에 딱 서니까요 이분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을 딱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딱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더라고요. 그 눈물을 딱 받으시고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키냐? 15년을 연장시키고 성전과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김은호 목사님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무릎 꿇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말씀을 딱 하는데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무릎으로 승부한 한 사람, 완전한 우리에게 정말 본보기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갈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눈물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물의 순종과 기도는 인류의 생명을 영원히 살려버립니다. 그분의 무릎 꿇음은 마라크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성령의 통치는 제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물과 피를 알아도, 부활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마지막 어떤 자를 통해 주님은 일하시냐?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인본주의로 사역을 했구나. 교회는 기도하는 자를 세워야 되는구나. 기도를 하는 자는요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발견케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깨닫게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누구의 뜻을 알게 하느냐? 그분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기적을 기록한 사건이 아닙니다. 야, 너 기도하면 너 생명 연장시켜 줄 거야. 성경에서요, 이 기적 경험한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이 기적을요, 언제 완전히 이루셨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완전히 소경된 자, 눈먼 자 충분히 그 기적을 완전히 이루어 버리십니다. 이 히스기야 사건은 뭘 계시한 사건이냐? 예수의 구속을 계시한 사건입니다. 제가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히스기야의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주신 표적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표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열왕기야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망이구나, 난 죽을 자구나. 그때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표적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표적을 주신다는, 이 표적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 혹 10도를 돌려갈 거니까 하니. 1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쉽대.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1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10도 뒤로 딱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뭘 우리에게 주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바뀐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사건이에요. 시간이 들어 물러난 이 기적은, 이 시간은요 절대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후회한들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은 인간의 손으로 결단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속을 개입시킨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기적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표하고 싶었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부터 전환되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한 강력한 하나님의 표적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망의 선고를 받습니다. 통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물러가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이 사실은요 멈춰 있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인생의 시계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인생이 죽음 앞에 서면요 다 기저귀 차고 인생 허무하다라는 인생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시계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뭘로 바뀌냐? 은혜로 바뀌어버립니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혔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로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한 사건이에요. 저는 말씀드릴 때 너무 기뻤어요. 그렇지, 적어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 왜? 우리는 다 예수로 해석하니까. 그래서 회개는요
히스기야의 회개는 단순히 옛날을 후회하는 어떤 잘못했으면 회개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회개느냐? 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이 회개의 놀라운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버립니다.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이 고통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바로 우리 안에서 다시 뒤바뀐 사건입니다. 회개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렇구나, 나의 인생의 생명줄은, 나의 인생의 시간줄은 주님이시지. 내가 그거 모르고 내 인생이냐, 내 시간이냐 마음껏 살았구나. 관계가 딱 전할 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사명으로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나 자신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개는요, 내 자신과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이 회개를 통해 주시는 시간이 뒤로 물러난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어떤 회개를 통해 주시는 복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 간증했던 분이 그러잖아요. 자신의 전신 화상을 통하여 그가 무엇을 경험했다 그래요? 부활을, 다시 산 생명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을 돌릴 수 없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계는 절대 돌리지 않습니다. 돌리는 비결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모든 관계가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능력은 회개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녀의 관계 안 풀어질 거예요. 모든 관계들 많잖아요.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할 때 뭘 깨닫게 하느냐? 내 중심의 적나라한 나 중심의 자아를 깨부셔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부활의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장로님의 간증인가요?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니. 그 사랑은, 그 생명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전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영원한 능력,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의 이 선포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회개의 선포를 통해서 온 인류는 새 시대를 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살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신앙 안에 서 있잖아요.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죽음의 선언이었잖아요. 넌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 징표가 뭐였습니까? 그 표적으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법칙을 거꾸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에 대한 사건이냐? 죽음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의 종말.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지. 그래서 노소내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니까 그렇게 살아도요, 나중에는 밥 3끼도 못 먹는 우리의 인생에, 이 종말의 시간으로 달려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새 시작을 시작하는 구속의 표적이 뭐냐?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뭘 예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인류의 시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완전히 죽음으로 향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시간은 돌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죽음 앞에 가는구나. 죽음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안에서 이 시계는요, 우리의 시간은요, 시간표는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되돌리는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 즉 해가 뒤로 물러간 것은 시간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의 시작이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동행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에 이제 너의 통치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재훈 아나운서의 그 6가지 산을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결말이 그거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해시계를 누구의 해시계로 돌리느냐? 아하스의 해시계로 딱 돌립니다. 아하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불신앙의 예표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에게 큰 그 어려움이 닥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께, 이사야 7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징조를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복음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똑같은 고백이에요. 복음을 알아. 다 이루었어. 주님을 알아.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 아하스랑 똑같은 고백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 어떤 문제를 기도로 인도함 받지 않아. 그거요. 엄청 불신앙입니다. 이건 불신의 표현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의지하느냐? 동맹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은 다 실망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표적을 거절합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빛이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의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빛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빛이 물러가요. 어둠이 깊어져 버려요. 아하스의 불신앙은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영적 암흑기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어. 히스기야는 딱 달라요. 죽음의 선고를 딱 받은 날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열왕기야 2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 표적이 뭐냐? 시간이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주십니다. 자연 질서의 역행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기적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죄로 인해 죽음으로 가던 인생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 죄의 싹슨 사망, 회개로 인해 생명으로 돌이켜진 복음의 놀라운 전환적인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바로 오순절날 베드로가 딱 선포한 거예요. 어찌합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동안 그리스도를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베드로가 딱 인생의 솔루션을 딱 줘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바로 이 표적이 죽음에서 부활로 전환되는 시간이 뒤로 물러난 구속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죄의 싹슨 사망을 통해서 멈추어뒀던 죽었던 내 시간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아하스 시대 불신앙, 예수를 믿어 알아, 교회를 다냐,
근데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 경험 못합니다. 갈수록 내 마음은요 어두워집니다. 세상을 향할 것입니다. 또 뭐에 대한 갈망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회개로 돌아가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뭘 주냐? 임마누엘의 은혜를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이 부활이요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인생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잘 표현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2일차 전신화상 생존자 김수현 집사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 자리에 오는데 자신은 10년 걸렸대. 인생에 가장 고통받는 게요 전신화상이래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된 부활. 저는 이 엄청난 이 불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복은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부활이구나.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전신 화상자가 기도하니까 옛날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내 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의 본체, 그분의 인격 자체의 힘을 알게 합니다. 나를 위로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 있잖아요. 감정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룩한 사명자로 자기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저는 복을 구하던 자리에서 복만 주세요 자리에서 무엇이 되었느냐? 복이 되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왜냐? 복의 근원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요 내 안에 심으신 것이 무엇이냐? 이거래요. 생명, 믿음, 사랑,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 재앙도 빼앗을 수 없는 뭘 받았느냐? 그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믿음,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들려진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이 무엇이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3일차 선한 목자 병원 이창호 원장을 통하여 부활의 실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생명을 가진 자의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다 들으셨겠지만 그분은 그분의 어머님의 희생으로 태어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에 빚진 자라고. 임신 중독으로 어머니 임신 중독으로 선택을 해야 되냐? 아기를 선택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어머니는 그랬다잖아요. 아기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시력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대신 성경을 읽어드리고 자랐고 늘 어머니 말씀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으니 그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그래서 진짜 죽음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자는 나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빛이다. 빚진 자로 살아간다. 세상에 갚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빛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흘러 보낸다는 거예요.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진짜 피로 값진, 값없이 받은 이 생명의 통로의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말씀 속에 나왔던 말씀이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4.1절 한규삼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성경에서 확증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다. 문자의 말씀이 아니다. 숨결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정리는 많이 했지만 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다시 좀 정리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읽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은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성경 속에서 나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순간 무엇이 보이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고 회개가 터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말씀으로 교훈하소서. 주의 책망으로 나를 돌이키소서. 예수의 의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나를 묻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되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실제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결부화되면 그 생명은 옥문을 열리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그들의 인생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성경은, 책망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회개를 통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경험케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예수 안에서 의 안에 이 법 안에 살게 하는 강렬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설 자리, 앉을 자리, 가야 될 자리, 멈춰야 될 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말해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앉아야 될 자리,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그 자리.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그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5일차의 강은전 자매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가 뭐 성경을 많이 배웠겠어요? 우리처럼 뭐 3일절을 배웠어요. 혼의 기도, 팔복, 부활. 그는 잘 몰라요. 근데 그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팔복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
그리고 더 알겠더라고요.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통일을 준비할 때 지금의 방식,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방식,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금과 은이 아닌 진짜 복음의 능력을 줘서 그들이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진리, 이 말씀 속에 계시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드러낼 때, 그 예수를 드러내면 성령께서 기뻐합니다. 제가 히스기야 기도를 딱 듣는데 말씀이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 듣거든요. 그러면 복음으로 해석이 돼요. 아, 저거 예수님 말씀이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럴 때 뭐가 생기냐, 내 안에 기쁨이 오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살았던 분이 누구냐? 6일차입니다. 송정희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셔서 제가 간증은 다 말할 필요 없잖아요. 손정희 장로님, 야, 니엇가 하나로 붕어빵 장사하다가 와플대학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나이가 70, 그 아줌마가 학벌도 없는 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하려하지 않아도 뭘로 사는 거예요? 주의 경건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제가 그래서 이분 건 제가 쇼츠에 있더라고요. 준비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 장로님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저 장로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저 장로님과 그 기업에 복을 내려주세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더라고요.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그걸 팔아서 무슨 돈이 되냐고 상가를 계약하면 무시를 당했었던 저의 작은 와플입니다. 매장에서 직접 반죽하고 하나하나 손으로 구워서 바로바로 드리는 작은 와플빵 하나가 어느새 100가지가 넘는 메뉴가 됐는데요. 이 세상 어디에 가서 고단한 누구에게 이 작은 빵이 달콤한 위로가 될지 전 이제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전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벽을 만날 때마다 함께 기어 올라 주시고 함께 뛰어넘어 주시고 안 되면 부시고라도 같이 나갈 동역자, 인간 천사를 셀 수도 없이 보내주신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 설령 타임머신이 생긴다 해도, 그래서 저를 공짜로 태워준다 해도 저는 결코 타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젊고 빛나는 청춘이 된다 해도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배움도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의리다. 헛되고 헛된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 배신하지 말고 의리를 지키세요. 평생이요. 부디 풀한 포기에도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전 오늘 계속 하루만 사는 사람으로 아무 계획 없이 비우고 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착하고 부지런한 종으로 살다가 야곱처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 천성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바 아버지, 저 오늘 스케줄 없습니다. 저 쓰세요. 저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7일차 하기 전에 우리 행복이라는 노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쇼츠를 한 2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은 하루만 살아가는 자, 아무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서 착하고 부지런한 종으로 살다가 야곱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주님께 가기로 원하신다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 써주십시오. 써 쓰세요. 나는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7일차 김용훈 목사님을 통한 광야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이 찬양, 이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행복이라는 노래 한번 하고 AR로 하고 이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손희정 장로님이시잖아요. 정말 이 장로님의 인생과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